강의 한번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한번 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증거, 이 구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거가 무엇일까를 한번 일단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계명이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법정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재판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키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만 있으면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의 판결도 이루어지는 게 옛날 이스라엘의 고대 법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구계명은 그런 재판장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보고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파는 건 안 되죠. 조상들이 이제 물려준 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진짜 이게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그 밭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요. 계속 갖고 싶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아내, 이제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이제 거짓 증언하는,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2명 세웁니다. 그 증인 2명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해버린 바람에 나봇이 죽습니다. 네, 그런 예를 보면은 이제 거짓 증인 증언에 대한 아주 위험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거짓 증인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있죠. 이제 예수님도 이제 거짓으로 증인이 고발을 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이제 그거 불려가고, 또 이제 로마 그거 갑자기 이름이 갔네,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고발을 당하죠. 근데 당연히 이제 누명을 씌운 거기 때문에 증인들의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에서는 아주 큰 피해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 증인은 증인의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거짓 증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정에는 거짓 증언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사람 이상, 이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이 증언의 효력이 성립이 안 되고 오직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의 어떤 그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거. 예를 들어서 돌로 치라라고 했으면 증언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앞에서 돌로 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그 증인에게 쥐어주기 위해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증언에 대한 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거짓 증언인 것이 판별이 날 경우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3가지 정도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우, 예은이네. 예은 안녕. 예은이 맞죠? 제가 영어를 잘 읽은 거 맞죠? 예은 안녕. 네, 인사하세요, 선생님. 깜짝이야, 놀래라. 정해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 마이크를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거짓 증언 하지 말라라는 이 9계명의 거짓 증언의 의미는 그냥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거짓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 속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일상 속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일상 속의 거짓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상습적인 장난 전화로 인해서 진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뭐 119도 그렇고 112도 그렇고 응급차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계명은 이 거짓말을 일상적인 거짓말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 예외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구계명이 이제 예외로 하는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계명에서는 또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이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이해를 하면 매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음식이 이제 막 조금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대접해 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맛있다고 한다든가, 또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민망해하고 미안해하니까 아 괜찮아 별로 안 아파요라고 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 등등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거짓말은 또 이 구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계명이 말하는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구계명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계명이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에 의해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가치.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3계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이제 3계명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9계명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거짓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거, 뭐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창피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거짓을 퍼뜨리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계명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 말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 구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우리의 혀가 그 근본 자체가 전부가 우리가 혀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치 불로 이제 사르는 것처럼 아주 파괴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혀를 하나님 주신 이 말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은 불과 같아서 이제 언제든지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이 잘 사용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만, 이제 불이 잘못 사용하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엄청나게 큰 화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변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통제에 있고 또 잘 사용하면 좋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주지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또는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언제든지 파괴적인 것을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혀 또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말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고, 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속에서 또한 우리의 성품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말을 내뱉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계명,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진리의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거짓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짓을 미워하고 오직 진리, 참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고 사탄의 성품은 거짓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구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 진리이고 사탄의 성품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중요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을 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실제적인 법 재판에서 신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는 우리 이웃의 명예와 이 생명과 이 재산의 위해를 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판장에 갈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재판적인 용도를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사실을 밝히고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때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거짓 증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그리고 신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 재판의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 신자인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명예와 생명과 어떤 재산의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크리스찬을 향한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크리스찬에 대한 명예가 이제 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적인 장소, 재판의 장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는 모함, 중상모략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서 이제 모함하는 것도 구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 역시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떠한 것도 이제 상상해서는 안 돼요. 짐작해서는 안 되며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서 이제 구계명을 우리가 범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악한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구계명을 범한다고 할 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유포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겠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유포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함하거나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다른 이에 있어서 꾸며진 사실, 우리의 상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 또한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계명을 범하는 죄,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것 또한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는 곧 우리가 항상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요거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하는 모든 것이 참이고 진실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되 이것이 틀릴 수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인가요? 엄청 유명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인간이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나가는 말에 힘이 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요 간단한 내용이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긍정의 힘 얘기하면서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성에서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엄청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진짜 일부만 맞고 그 근본부터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면 그 사람의 논리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당신의 이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설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저는 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라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 또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강화시켜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잘못을 한 게 뻔하고 실수를 한 게 뻔한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스스로도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아닌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계명이 말하는 바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또 나의 죄를 잘 인정하는 것이 이 구계명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 사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신뢰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명예와 가정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또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만, 특별히 악의적인 말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에 이제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위해서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또한 우리는 배려하는 말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란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서 가슴이 너무 풀어지셨네요. 죄송합니다. 안 좋은 거 보여줬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말의 부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앞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또는 내 뜻대로 일을 바꾸어 나가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거짓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은 이웃에게 있어서 명예와 재산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거짓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계명이 말하는 이 거짓 증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멀리하는 그러한 경건 생활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구계명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를 잘 지키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함께 이 구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경건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통하여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 경건의 삶을 잘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오늘 정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오지 않은 청년들은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이 구계명이 말하는 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 10계명이죠. 10계명 우리 잘 들으시고 또 이 시간 기억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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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